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책 선물을 하나 하셨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뭐냐면 제가 앞부분 1장 정도까지 읽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좀 길어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처음에는 책 제목이 눈에 잘 안 들어왔는데 이제 서문을 쭉 읽고 1장을 쭉 읽고 그러니까 책 제목이 들어오더라고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자꾸 이제 핑계가 드는 이유는 실제 환경이 여건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도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마음이 없어서.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길을 찾아내서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핑계거리만 늘어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분의 이제 그 간증 비슷한 그런 책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섬김의 마음,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딴 생각만 들고 핑계만 늘어난다. 이제 그런 책입니다.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읽었기 때문에 더 읽어 나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으로 길을 찾고 이러니까 그 책 제목이 이렇게 같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마음이 또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2020년 부흥하라 살아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죠. 2020년 부흥하라 살아나라. 자기 자신에게 한번 믿음으로 한번 명령을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2020년 부흥하라 살아나라. 할렐루야. 2020년에는 모든 면에서 또 영적인 면에서 또 하는 모든 범사에 또 그리고 육체까지도 여러분 살아나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이란 뭘까? 회복되는 것이죠. 흥왕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부흥할 수 있을까요? 2절 말씀 보니까 진노 중에라도, 따라합시다. 진노 중에라도. 또 17절 말씀 보니까 없을지라도, 따라합시다.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부흥의 원동력은 뭘까?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회복하고 흥왕하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말씀 듣고 또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부흥은 언제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게 오늘 저와 같이 나눌 말씀입니다. 저를 보시죠.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에 아주 예쁜 학생이 있어서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예쁜 학생이 있어서. 그래서 그 예쁜 학생을 만나러 교회에 나가게 된 것이 시작인데, 교회 나가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또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목회자까지 됐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여학생 때문에 교회를 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가항력적 은총, 항거할 수 없는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시고 예지 예정하시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 그 이후의 삶은,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단 그 이후의 삶은 좀 다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으면 동행이 불가능하지요.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으면 그 자녀와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낳는 것은, 태어나는 것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 부모님, 엄마, 아빠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지, 이것은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태어난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좀 달라요. 그 이후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제 거듭났으니까,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부모에게, 어렸을 때는 물론 부모님의 도움만 받지만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부모님을 또 섬겨드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지만 부흥은,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합심하는 거지요. 저는 이것을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필요 충분, 하나님과 충분히 우리가 서로 교통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죠. 여기에 관련해서 좋은 이해가 되는 단어가 줄탁동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탁동시가 뭐죠? 상당히 어려운 단어더라고요. 줄이라고 하는 것은 빤다는입니다. 빤다. 탁이라고 하는 것은 쫀다는 말이거든요. 새가 이제 알을 낳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알을 이제 깨고 새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에서는 그 새끼 새가 핥고 빨고, 밖에서는 엄마 새가 쪼고, 그래서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줄탁 동시,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새가 알이 되기 전에는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죠. 자기의 새의 의지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알이 된 겁니다. 그냥. 그러나 그 이후에는 때가 되면 이제는 어미가 쪼고 자기 스스로 핥고 그리고 빨고 그러면서 부화가 되는, 그 알을 깨고 나오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은 다음에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 되고 흥왕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 채워져야 되고 줄탁 동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합심해야 된다,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부흥은요,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5가지 정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부흥이죠. 이게 숫자적인 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의 영적 분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그 심령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가득 찰 때, 충만할 때 인생의 부흥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도록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딱딱한 길가밭에 떨어진 마음이 있고 돌밭, 또 그리고 가시떨기밭, 좋은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것이죠. 또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죠. 최근에 저는 참 너무 마음에 감동되고 감사한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사무총회를 하지만 사무총회를 준비하느라고 교육자들이 수고를 많이 했거든요. 또 장로님들이 인사당회하고, 그래서 어떤 분을 이번에 다시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또 안수집사님으로 세우고 이런 인사당회를 합니다. 장로님들. 이게 장로님들에게 준 큰 권한이죠. 장로님들은 정말 성경에 있는 것처럼 큰 머슴처럼 교회를 섬기는 직분입니다. 낮아지는 직분이고요. 그러나 누군가는 또 교회의 일들을,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 결정들을 해나가는 아주 귀한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장로님들이시죠. 그런데 이제 인사당회도 하고 예산결산당회도 하는데 장로님 중에서 한 분이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어떤 제안을 했냐면,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한 분이 너무 오랫동안 해왔고 이제 피곤하고 지치고 또 다른 분들이 하는데 또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기가 좀 어렵게 됐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장로들이 2명씩 한 달 단위로 돌아가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저하고 미리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회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불쑥 꺼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른 장로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셨어요. 제가 여태까지 저는 이제 부목사일 때부터 장로님들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목회자들은 담임 목사 외에는 당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목사 때인데 당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여태까지 장로님들이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 희생적인, 헌신적인 그런 이야기를 먼저 제안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거의 한 20년 넘게 당회를 제가 들어가고 25년 정도 당회를 들어가서 하는데요. 당회에서 서로 싸우고 목소리 높이고 그러는 것은 많이 봤어도 이렇게 긍정적이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제안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제안을 다 받아들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지난 월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두 분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요. 혼자만 나오시겠습니까? 또 부인 권사님도 나오셔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1층부터 4층까지 쭉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할 것 같다고 별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화장실 청소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생각을 실제로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또 많이 하지만 실천하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착하고 선한 마음 그 자체가 사실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그 자체가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으며 그것만큼 영적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 2020년에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삶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이번 2020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 인생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굴 들 수 있냐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좀 길어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죠. 그런데 그것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 마음에 든지라. 따라서 하시죠.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귀와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원수 죽는 것을 구하지도 않고 이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원수 죽는 것을 구하지도 않고 백성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데 이것이 주의 말씀에 든지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게 없을 것이다. 너의 전에도 없고 너의 후에도 없을 정도로 너에게 정말 큰 지혜를 주고 부귀 영화를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시대는 정말 풍족한 시대고 솔로몬의 지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그런 일이 그렇게 회자되지 않습니까? 부와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도 받을 자격이 충분한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두고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 마음이 떠난 거죠. 어느 순간에. 그래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 이후에는 필요 충분 조건이 채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채워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이것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겸손히 섬기니까 그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정말 권사님도 되고 안수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는데 어느 수준에 됐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중단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인생이 또 무너지고 또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따라서 여러분 회복과 흥황을 바란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긴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케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2020년 부흥하고 흥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쟁의 무기로 찬송을 사용할 때 부흥하고 흥왕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고요, 불안한 마음을 넣어주고 불평을 심고 자꾸 핑계거리를 넣어줍니다. 사람들은 그냥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지, 내가 별로 이거 해서는 안 되나 보지, 이러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악한 영 사탄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전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넣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내 마음과 생각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자꾸 우울한 마음이 들고 악한 생각이 들고 불평의 마음이 들고 핑계거리가 막 늘어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온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안정이 생겨요.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 때 찬송을 해보세요. 저는 참 찬송을 많이 합니다. 길을 갈 때도 찬송하고, 아무튼 마음이 눌릴 때는 무조건 찬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참 놀랍게도 새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찬송의 제사를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찬송가 35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여러분, 찬송은 정말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지옥을 떨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찬송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찬송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노래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게 아니고 찬송에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할 때 감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흥황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주신 이 찬송을 영적 무기로 사용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때 부흥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든 우주 만물과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사용자면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지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그리고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서 두게 하셨죠.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그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철저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 땅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70년째가 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았어도, 돈 받고 팔았어도 70년째가 되는 날은 회년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잠시 소유를 이전할 수는 있지만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소유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온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사용자이며 청지기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주 만물과 천지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1조와 헌물을 명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의무 예물이 11조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11조를 드리지만 부모님에게도 11조를 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립니다. 아예 계좌 이체를 해놨어요. 그냥 빠져나갑니다. 부모에게 마땅히 드리는 의무죠. 물론 뭐 이렇게 재정적으로만 섬기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지요. 또한 헌물이 있습니다. 이건 자원하여 드리는 모든 헌금들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고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11조와 헌물을 마땅히 드릴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신약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 행하는 것 버리지 말고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11조와 헌물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약속이 있습니다. 회복과 흥왕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 생활의 11조라도, 남편이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생활의 11조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어 축복할 때 부흥케 하시고 흥왕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받아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축복은 사람이 해요. 복을 빌어주는 것은.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축복해야 되는데, 요한 사도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서로서로를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종합적입니다. 저를 보세요.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종합적이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은 종합적이다. 여러분, 사과가 익을 때 하나가 딱 익고 나서 야 됐다, 그리고 또 다른 사과가 익을까요? 그러지 않죠? 사과가 익을 때 어떻게 익죠? 다 같이 익습니다. 처음에는 다 조그매요. 처음에는 다 파랗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커지면서 색깔도 빨개지고 그러면서 사과가 함께 쭉 익어나가는 거죠. 하나가 먼저 익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5가지의 내용이 하나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많이 알고 있어.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할수록 기도하게 돼 있고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함께 올라가는 것이지, 어느 하나가 다 만들어지고 나서 나는 직장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좀 여유가 있으면 그러면 내가 교회 봉사할게, 천만의 말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지금 현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헌신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다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방송실 한번 보여주세요. 통나무 물통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통나무 물통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조각들을 맞춰가지고 통나무 물통을 만들었죠. 그런데요, 하나가 낮으면, 하나가 키가 작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더 이상 차오르지 않습니다. 이 통나무 물통의 법칙이라,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다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에 결정되냐면,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이 너무 취약하느냐, 이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러분, 공직자들, 고위 공직자들 가끔 가다가 낙마하는 경우 있죠. 왜 낙마합니까? 그 사람이 똑똑하지 못해서, 학력이 좋지 않아서, 건강이 나빠서? 그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흠이 있으면 낙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뛰어나지만 그 중에 하나 아주 현저하게 흠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도 좋고 기도도 좋아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질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채워지기까지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가지 하나가 있습니다. 쇠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런데 구멍이 뚫렸어요. 그러면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부흥하고 흥황하고 새롭게 되고 발전하는 길은 모든 것이 다 좋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밑으로 새는 한 부분을 막아야 됩니다. 밑으로 새는 한 부분. 또 그 새는 한 부분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사기꾼 기질이 사기꾼 기질. 하나님이 그거를 막지 않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리잖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니까 사용하십니다. 요셉에게는 무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고 싶으신데 경제, 정치, 문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집어넣으셔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그것을 다 배우게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눈에 가시를 두십니다. 베드로에게는 혈기가 있어요. 혈기. 그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기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다윗은 엘리트 의식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엘리트 의식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트 의식을 깨부시기 위해서 얼마나 다윗을 광야에서 고생하게 만듭니까? 그러고 나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골고루 원만하게 신앙의 모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종합적입니다. 혹시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올해 그것을 채워야 돼요. 어쨌든 채워야 됩니다. 어쨌든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한 2020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